구약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의 역사도 있겠죠? 이 신약의 역사도 너무나 쉬워요. 간단합니다. 아까 구약의 역사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이면 신약의 역사는요,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연도의 이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올해가 몇 년도죠? 2014년. 예수님 탄생 이후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0년으로 하는데 이 신약의 기간은 약 200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0년이고요. 30세쯤에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 3년 동안 복음 전파하시고 33년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그 날에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지역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 로마나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누구를 통해 전파가 되냐면 바울을 통해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쭉 복음이 전파되다가 약 50년경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복음, 즉 이단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뭐 이미 뭐 바울이 있을 당시부터 이단이 출현하고 교회 안으로 출현하는 거는 뭐 갈라디아서나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미 다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단이 들어오고 있고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미 계속해서 뭐 바울이나 요한이나 경고를 했던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교회도 그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동방교회와 그리고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로 이미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서방교회가 있었을까요? 로마 중심한 서방교회가 있었던 증거가 있나요?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중심했던 동방교회는 존재했는데 서방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그 당시에 이미?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가 이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이미 로마를 중심한 로마서의 서방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나서 교회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예루살렘을 중심한 동방교회와 그리고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미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눠질 때는 교회가 타락을 한 상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타락을 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20년 전부터 교회 안으로 이단이 들어오고 적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거짓 선자들이 이미 다 출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락을 했어요. 교회는. 그걸 바울이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이제 죽고 나니까 결국에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했고 이러면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교회로서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계시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AD 80년경에. 당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교회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버렸다. 이미 교회는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 나눠졌잖아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그러면서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하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정종유착을 한 거죠. 로마의 막대한 권력과
정치권과 정종유착을 하면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이미 타락은 한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한 동방교회를 이제 잠식을 하면서 만들어낸 종교가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은 여기저기서 더 많은 그러한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면서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이러한 종교단체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리고 카톨릭이 워낙 거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 있던 그 왕들이나 뭐 귀족들도 카톨릭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 하지만 그들도 카톨릭의 신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로마 어떤 그 교황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그러한 그 권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톨릭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카톨릭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에 있는 교황들이 한 가지 뭔가를 건설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티칸 성당이에요. 바티칸 성당.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 있죠? 예, 그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건설,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그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 비용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건설 비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건설 비용을, 이 자금을 확보를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로 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를 발행해요. 그래서 면죄부 뭐냐?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뭐 누구누구 홍아무개 씨 뭐 언제 지은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죄를 사죄합니다라고 종이 한 장에 써주는 거예요. 써주면서 뭘 받는 거예요? 요구에 돈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면죄부가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까지 발생해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신데 그를 위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지금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한 뒤로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죽어서도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면죄부라는 거를 그 사람을 써주면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가지고 죽은 자한테도 면죄부를 팔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초래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면죄부라고 나오죠? 자, 면죄부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면죄부. 로마 교황이 교회의 건립 비용과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자 금전이나 재물을 봉헌한 사람들에게 죄를 면해준다는 뜻으로 교보한 증서 8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00년경에 교황 레오 3세가 처음으로 시작돼요. 15세기에 그 발행량이 크게 어떻게 합니까? 15세기라고 한다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발생하잖아요.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 시작할 때입니다. 15세기에 이르러는 그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왜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뭘 건설하기 위해서? 바티칸 이 교회, 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너무나 많은 이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죠? 15세기에 그 발행량이 크게 늘었으며 결국 루터의 반발로 종교개혁을 야기하는 촉매가 되었다라고 돼 있죠? 바로 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니까 루터가 이제 딱 생각하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죄사함은 누구만 주시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것이지 교황이 종이 쪽지 하나에다가 너 죄 사했어라고 이 종이 쪽지 하나로다가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처음으로 교황청에 보냅니다. 이게 다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면죄부, 죄를 용서해준다 하면서 현재도 11조를 많이 받고 있죠, 교회들이. 뭐 이거 안식일 지켜야 죄가 용서된다 이러면서 11조 헌금 막 걷어들입니다. 이 교황이 했던 이 카톨릭에서 했던
이 죄상들을 보니까, 불법 행위들을 보니까 면죄부를 자꾸 거론하면서 죄사함 줄게 하면 돈을 걷어들이는 목적이 이거 가만 보니까 뭐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만의 뭘 짓기 위해서요? 왕국을 지으려고 이 땅에 엄청난 이 재산 부동산을 매입하고 왕국을 지으려고 자꾸 죄 용서해 줄게. 이런 행위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그 부분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죄사함을 받아야지. 6월절 지키면 죄사함 받아. 헌금도 걷어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죄사함 못 받아. 그 안식일 지켜야 죄사함 받아.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헌금과 뭘 걷어드립니까? 11조니 또 막대한 헌금들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요러는 목적들은 옛날에 교황이 했던 짓을 보니까 다 뭘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건물, 자기들만의 왕국, 부동산 매입, 이걸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부동산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하고 있죠? 여기저기 그냥 일반 개신교회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다 사들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연수원 땅들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신도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죄사함 못 받는다. 6월절 안 지키면 죄사함 못 받는다. 다시 말해 죄가 용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팔아먹고 있는 면죄부는 6월절이고 안식일이에요. 지금 안식일이나 6월절이라는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건설하기 위해요? 자기들만의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에 이 면죄부 사건이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촉매제가 된 거예요. 결국엔 종교개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개신교단들이 나오죠. 루터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교도 출현하고, 감리교도 나오게 된 거고, 침례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도 나옵니까? 이제 안식교도 나오게 되죠. 예, 안식교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안식교가 이제 1800년경에 출현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안식교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미국에서 어디로 들어오죠? 한국으로 들어오죠, 한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안식교에서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안상홍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본인은 1948년도에 받았다고 하는데, 안식교의 교족부 보면 1953년인가 이제 그 침례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상홍이는 그 본인이 그 이명덕 목사라는 안식교 이명덕 목사라는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식교에는 이명덕 목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안식교의 공식 확인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안상홍 씨 고향이 전라도 그 명덕리라는데, 명덕리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명덕이란 이름은 자기 본인의 고향 이름 지명을 따서 한 거 아니겠느냐. 안식교회 공식적으로 확인 결과 안상홍 씨는 이명덕이라는 그 있지도 않은 목사한테 침례받은 게 아니라 김석영이란 목사한테 침례를 53년경에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교에서 안식교를 안상홍 씨가 탈퇴를 하고 1964년도에 예수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85년도에 이제 김주철과 장길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 전에 있었지만 그들과 부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두 개가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부산에는 아직도 이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85년도 이후부터는 김주철이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으로 등극해서 회의록을 통해 하나님으로 등극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의 역사 잘 보셨죠? 자, 그 신약 시대의 역사는 좀 아까 우리 구약의 역사 잠깐 볼까요? 구약의 역사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 보지 말고 모세 당시의 행적. 바로 이제 1520년에 있었던 애굽에서 이 모세 당시의 행적 여기서 해방받고 이 행적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성경 토론하고 아내를 뭐 빼내는 데서는 전혀 이 부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느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되느냐? 자, 여기 내용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만 기억하면 되냐면
근데 AD 33년경, 그러니까 33년경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날이 있어요. 예. 6월절 날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날에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요때만 기억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어디만 기억하라고요? 모세 당시 이제 옛 언약을 선포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시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요때만 잘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 기억할 거는 이미 AD 50년경에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교회는 타락을 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AD 80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 이미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D 70년, 80년 이후부터 이미 교회는 다 타락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정통이라 그러죠? 정통이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이 원래 이단들이 만들어낸 완전히 이단들의 집합소였는데 거기서 나온 종교가 무슨 정통이 될 수 있겠어요? 에? 지금의 현재 존재하는 서로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전부 뭡니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전부 다. 종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면죄부.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인 목적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그 목적으로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죄사함의 증서를. 현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이 죄사함 준다. 그러면서 돈 걷어들이죠.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해가지고 또 안식일을 또 지켜야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또 헌금과 11조, 또 시온금, 또 이런 막대한 헌금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자체는 우리가 옛적의 교황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뭘 걷어들이기 위함입니까? 돈을 걷어들여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고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걸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 4,000년, 신약은요? 2,000년. 자, 여기 내용 중에서 구약에는 모세 당시의 역사만 기억하시면 되고,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그 당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 더 기억할 거. 면죄부를 발행한 목적이 뭐라고요? 돈을 걷어들여서 뭘 지으려고? 자신들만의 왕국,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하고 왕국을 지으려고 걷어들인 목적.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그러는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예, 이제 구약과 이게 신약의 역사입니다.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아까 봤던 왕권 시대,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더 깊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표면적인 부분인데 더 깊게 들어가고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말씀 주시면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공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게 구약의 역사구나. 이 부분만 잘 구약과 신약의 역사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